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항상 살아계셔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큰 사랑을 입은 우리들을 먼저 주님께서 항상 지키시고 돌봐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믿음으로 사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으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꾀와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참으로 믿음으로 사는 위인들을 이 말씀 속에 많이 열거해 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할 때에 참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지만 믿음은 세상을 능히 이긴다고 하셨으니 어려움을 피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능히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 저희들이 참으로 정신을 차리고 꾀있고 그러므로 주님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각 심령들을 권고하시고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번 11장 앞부분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 이야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한번 언급하고 다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에는 두 번을 지금 언급해서 믿음으로 산 사람에 대한 예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 이 용장들 중에 아브라함은 왜 두 번씩 이 믿음으로 산 사람의 예표 속에 들어있는가 하는 걸 먼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에 이르기까지 오늘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족장들 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50장까지 가는 동안에 등장하는 그 인물은 네 인물밖에 사실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그리고 창세기는 사실 끝을 내는데요. 여기도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그 내용까지를 보면은 왜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지금 열간 이 사람들만을 언급을 하셨는가? 그거는 분명히 이 성경대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 모델 케이스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나와 있는 그 긴 이야기 속에 네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 네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에 대한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아브라함 이야기는 두 번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가? 먼저 아브라함을 부른 이 언급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8절을 보시면요.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첫 번째 이 아브라함이 언급을 당한 것은 여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러잖아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오늘 읽었는 17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험을 받을 때, 그러죠? 시험을 받을 때. 그러니 아브라함의 경우는 이 두 가지 경우를 하나님께서 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 경우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도 이 부분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에 그가 어렵다심을 입었는데요. 믿음으로 어렵다심을 입은 이 이야기가 성경 속에 사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4장에 기록된 이야기고, 로마서 4장. 야고보서 내용은 야고보서에 있는 이 기록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고 시험을 받아서 어렵다한 그 내용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야고보서를 잠깐 한번 보십시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만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이 내용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시면요. 야고보서 2장입니다. 이 내용은. (21절입니다)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4절 보면은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 야고보는 같은 이 아브라함을 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렵다함을 받은 것은 이삭을 바침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 하고 창세기 22장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내용을.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4장에 무엇을 가지고 어렵다함을 받는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요. 창세기 15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을 때 이 아브라함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어렵다함을 입은 것이고 또 하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그가 또 하나님께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 그러니 만일 야고보서만 읽어보면요. 아,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는구나.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로마서만 읽게 되면요.
이게 믿음으로만 어렵다함을 받는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사람 이야기를 가끔 우리가 들으면은요, 성경에 한 부분만을 추어서 이야기하면은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또 이 주편에 한 구절만 들고 또 이야기하면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지요. 그러니까 저에게 이 사람들이 질문하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만 어렵다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도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야고보서를 들고 나오는 거죠. 야고보서를. 그러니까 아마 이 히브리서 이 기자도요, 믿음의 많은 위인들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만은 두 가지 경우를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 내용을 공부하게 된 거는 로마서 내용하고 야고보서 내용하고 이거를 둘 다를 같이 설명을 사실 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5장 이야기와 창세기 22장 내용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그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하면은 오늘 이제 이 아브라함 이야기, 왜 두 가지 경우를 들어 설명하느냐 하는 경우를 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한번 봅시다. 이제 창세기 15장을 보시면요,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이거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거잖아요. 이거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거.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내용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또 실제 우리가 믿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나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자손이 그 위에 나와 있는 9절입니다. 5절 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세일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내 씨가, 그 말입니다, 이와 같으리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은 거잖아요. 믿음은 사람이 말을 붙드는 겁니다. 말을.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믿어야지 하는 의지를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안 믿어지는 거지만 억지라도 내가 믿어야 믿습니다 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믿음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 연합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연합. 연합. 뭐가 연합입니까? 사람이 나와 말씀하고 뭐합니까? 연결시키고 하나가 되고 결합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이 없는데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줄을 내 속에 무슨 확신이 있다. 그거는 세일즈 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 뭐라 그럽니까? 오늘 나가서 반드시 누구를 만나가 이 물건을 얼마나 팔 수 있다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확실히 신뢰를 갖고 믿으면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말씀도 없는데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것은 그렇게 될 줄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념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성공하리라. 오늘은 반드시 고객을 만나서 얼마를 팔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 자기 최면을 걸어가지고 믿었더니 오늘 얼마를 팔았다. 아, 오늘 내가 믿은 대로 되었다. 그런 말 가끔 하죠.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신념은 말씀이 없는데 그렇게 되리라고 자기가 스스로
믿는 거고, 그게 신념이고,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을 신자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하는 겁니다. 결합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를 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없을 때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찾아서 붙들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되어야 된다는 기도를 사실 할 수 있는 거라고요. 말씀도 없는데도 괜히 믿음이 있는 척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여 믿사오니 하고 이거는 계속 강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자기에게 체면을 걸어서라도 내가 여기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이야. 그래 나는 이 의심을 물리쳐야 돼.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요. 도대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이야기냐? 그 얘기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는 이야기냐? 자,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사실은 이 아브라함 때문에 사실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다고요? 믿으니, 요 믿는다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이 믿음, 믿는다 하는 말이 처음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 처음 등장할 때에 그 믿음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보면 다음에 믿음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처음 그 말이 주었을 때와 같은 조건과 상황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왔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니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니. 근데 아브라함은 이 창세기 내용을 보면 (75세) 때 하란을 떠나라는 이야기를 지금 들은 거예요. 하란을 떠나는 이야기. 그리고 10년이 더 지나가가지고 85세 때는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아들이고 네 자손이 된다. 그런데 이 85세 때에 한 10년을 기다리도 답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뭐 이렇게 아마 생각했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니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는 자녀를 놓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젊은 첩 하갈을 첩으로 주어서 어쨌든 씨앗은 아브라함의 씨앗이니까 그 하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마 지켜보려고 생각인지 모르지요. 그래서 그가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86세 때 놓게 된다고요. 86세 때. 그러니까 성경에 이 나이를 이렇게 숫자별로 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약속받고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10년을 기다리는데도 자녀가 없잖아요. 그 약속의 자녀를 얻는데 몇 년 걸린지 아세요? 25년 만에 얻은 거예요. 25년 만에. 그러니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는 표현이 나오죠. 성경에 99세에. 그 99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가 뭘 하느냐면 할례를 받죠. 할례 받는 이야기가 99세에 받습니다. 할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육신의 모든 이 정욕이 다 끝이 났다는 겁니다. 이건 할례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생식기가 포피를 자른다는 거는요, 이 육체가 죽음에 다 넘기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99세가 되니까 사라는 나이가 90세고 89세고 자기는 99세가 되니까
아, 85세 때 네 몸에서 난 자가 그럴 때 이게 자그만치 15년을 더 기다려 가지고도 아직도 없지요. 이스마엘을 놓을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정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99세가 되어 가지고 이제는 육신의 소망이 완전히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힘을 쓰려고 해도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그 지경에 하나님께서 너 할례를 행해라. 너와 네 모든 네 집에 있는 속한 사람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 육체가 다 뭐 하는 겁니까? 죽음에 넘기는 거. 그러면 육신의 힘으로는 자녀를 놓을 수가 없다. 그게 지금 할례 받는 겁니다. 육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자녀를 놓을 수가 없다. 그거를 99세에 행하고 그가 이삭을 얻었을 때가 100세라고요. 100세. 그러니까 75세 때 약속 받고 25년을 기다려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가 75세 때 약속을 받고요.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아지리라 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믿은 거죠. 가는 동안에 의심은 들어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이 왜 10년을 기다려도 안 주시는가 하다 보니 사라하고 둘이가 이혼해가지고 하나님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아마 자기 몸에서는 안 되니까 하갈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그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고 또 10년을 더 기다려가지고 육신의 모든 정욕이 다 끝이 나고 그 육신의 모든 기운이 사라졌다는 그 표시로 할례까지 받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제 다 끝나버렸잖아요.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놓잖아요, 사실은요. 자, 그러다가 100세 때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을 통해 가지고 이 이삭을 얻을 때까지 자그만치 25년이 걸렸습니다. 25년. 우리는 보통 몇 년 기다립니까? 2달? 왜 기도를 이렇게 2달 동안 계속해도 답을 안 주시던가? 한 2년 기도하십니까? 25년을 지금 기다리가 자식을 얻은 거예요. 완전히 기운이 다 빠졌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낳은 그 아들은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힘으로 놓은 것이 아니고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거는 마치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도 하기 전에 애를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잉태하는 것처럼 이 이삭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한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첫 번째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 약속을 받았을 때는 그래도 자기 육체의 힘이 남아있었으니까 뭐가 좀 되겠지. 뭐가 희망이 좀 있었습니다. 그 힘을 하나님이 빼는 데까지 25년 기다린 거예요. 25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다가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속에 하나님이 새 생명이 있다는 걸 약속하셨고 그 생명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누구로 말미암은 겁니까?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사실 있지요. 분명히 그 약속도 우리 속에 생명이 주어졌는데 그 생명이 육신의 몸으로 나타나는데 얼마 걸릴 것 같아요? 아마 한 25년 기다려야 될지 모릅니다. 육신의 힘이 다 빠져야 그 생명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으면 왜 내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가? 그 부분을 굉장히 사람들은 조마조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대로 하면은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 구절 다 외우고 있고 해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느냐 물으면 어때요? 예수의 생명이 안 나타나고 자기 옛사람의 생명만 계속 나타나잖아요. 옛사람의 생명이 계속 나타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도와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하겠지요. 그게 이스마엘을 낳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는 일들. 그러니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속에 이 육신 속에 잉태가 있는데도 그 생명이 참으로 눈에 보이는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삭이 나타나야 되는 것처럼 나타나야 되는데 약속만 있었지 25년 동안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25년의 세월은 육신의 모든 정욕들이 다 제거되지는 이 할례를 받는 그 마지막 단계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으니까 99세가 되었을 때는 아브라함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늙었고 우리 마누라도 다 늙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럼 자기 힘으로 애 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게 물론 우리가 말하는 25년을 나도 구원받고 25년을 기다리면 그렇게 된다. 뭐 숫자적인 의미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 거라.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운이 다 빠질 때까지 뭘 하신 겁니까? 기다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나를 향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은 우리의 육신의 수고, 우리의 능력으로 이스마엘을 낳아가는 사람은 많이 있어도 실제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100%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간증하는 그 간증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굉장히 많은 시간. 그러니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는 거예요. 25년을 기다려가지고 이 약속의 아들을 얻었는데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벼락 같은 이야기가 이제 천천벽력 같은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들려옵니다.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그게 지금 이제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이 시험을 받을 때 이렇게 하는.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대로 하면 부름을 받을 때 어렵담을 얻은 사람이죠. 분명히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 아브라함 때문에 처음 등장한 것이 창세기 15장 6절인데 이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해가 하나님이 또 시험을 하시는가. 그리고 이 내용을 두고 야고보 선지자는 야고보 사도는 그게 믿음만 가지고 어렵담을 얻는 게 아니고 행함도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뜻이 이제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를 다시 보시면요. 11장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자,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시험을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면, 나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어렵담을 받았다고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믿은 그 믿음을 뭘 하시겠어요? 한번 검증을 해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검증 받아본 적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한번 검증을 받아봤냐고요. 나는 일방적으로 성경 한 구절 붙들고 주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거 믿은 간증하는 사람은 많아도요. 내가 믿은 그 하나님이 내 믿음을 한번 검증해야 테스트를 해가지고 정말 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음을 내가 통과한 믿음을 가졌냐.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라고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지금 시험을 받을 때 이렇게 지금
줄을 달아놨잖아요. 앞에는 부르심을 받을 때 하고 여기는 시험을 받을 때 그러죠. 시험을 받을 때. 뭐를 가지고 시험하는 거 보세요. 자, 100세 때 얻은 이 아들을 하나님이 느닷없이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이 불에다 태워가지고 나에게 바쳐라.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아들을 얻는데 25년을 기다렸는데, 예? 아니, 하나님이 무슨 좀 착각을 하셨는가? 이게 죽어보면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는 그 자손은 어디서 나오라고 지금 간신히 어떤 이 아들을 바쳐버리면은 하나님이 착각을 하신지도 모르겠다. 아마 하나님 앞에 좀 따져봐야 되겠다. 뭐 그렇게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명령을 했을 때는요,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종에게 나무를 지우고 이 아들을 앞세우고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이 뭐겠어요, 그게? 즉시 순종했다는 뜻이잖아요. 즉시 순종 안 하면 어때요? 하루 종일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하룻밤 새가지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보고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십니까 하면 따져보기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명령 떨어져 말자 아침 일찍 일어나 그러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 이삭 바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즉시 순종을 한 거예요. 뭐가 있어서 그랬겠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어떤 믿음을 가진가 보세요. 지금 18절을 보시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토로 받은 것이라.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있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린 그런 분으로. 자, 하나님을 사람이 생각하는데요. 자, 하나님을 두고 인간이 지금 어떻게 믿느냐? 앞에 이 아브라함 다음에 사라 이야기도 나오죠. 사라. 보세요. 사라는 어떻게 있는 건 보세요. 지금 11장 앞에 보면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로 알았습니다. 자, 사라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믿은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다릅니다.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 사라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이런 인식입니다. 내가 지금 경수가 다 끊어지고 애를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애를 놓을 수가 있을 것이다. 즉 내가 지금 경수만 있으면 애를 놓을 수 있는데 경수가 없으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이 하나님을 내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없는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은 것이 사라의 믿음이라고요. 내 연약함을, 내 부족함을 메꾸어 주시는, 보충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확실히 믿은 거죠. 자기는 자기 육신의 힘으로는 애를 놓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애를 놓을 수 없다. 그게 사라가 가진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이거보다는 한 걸음 더 나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지금 요 19절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자, 다시 살린다. 부활을 이잖아요, 부활.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것하고 부족한 것을 메꾸어 주는 것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위대한 믿음 같아요? 아브라함 믿음이 훨씬 더 합석하겠지요.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이 믿음은 구약의 사도들이, 구약의 이 선지자들이나 이 구약의 이 족장들도요, 사실 잘 갖지 않았습니다.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세상에 제일 큰 기적이 있다고 하면 부활입니다. 부활보다 더 큰 기적은 없잖아요. 소경이 눈을 뜨는 것보다도 더 큰 기적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라고요.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으로 믿은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100세 때 이삭을 얻었을 때 그 기쁨도 있었겠지만 이 아들이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건데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은 겁니다. 다시 창세기를 한번 보세요. 이제 17장을 보시면요.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99세 때에 나타나가지고 네 몸에서 난 자야 네 아들이 된다. 자, 이제는 자기 몸은 이미 죽은 거랑 똑같잖아요. 아내의 몸도 이미 죽었지요. 완전히 이거는 소망의, 희망이라는 거는 1%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엘샤다이. 엘샤다이라는 것은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샤다이라는 게 전능하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으로 계시하신 거예요. 전능하다는 뭐래요? 못하는 것이 없다.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분이다. 네 몸도 이미 다 죽었고 네 아내도 이미 다 경수가 끊어서 마른 몸이 되었지만은 내가 너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전지전능한 정말 능력이 있으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분으로 계시를 해주신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스스로 네 몸이 말랐다고 이야기하고 능력이 없고 생산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은 그런 너를 통해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아들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네. 아들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처음에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데서부터 한 걸음 더 발전한 믿음입니다. 이게 더 발전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을 자기 생각대로 하면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이것도 간신히 얻었는데 이걸 죽여보면 뭐 도대체 어떻게 하자고 또 인간적인 생각은 분명히 그 생각했을 거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고 마른 몸에서도 이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이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부활의 하나님이다. 그게 부활의 하나님이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쭉 가면서. 이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 내용이 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산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산. 그리고 아브라함을 두 번 언급을 하는 동안에 한 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은 것이고 또 한 번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어가지고 아들을 그것도 기꺼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래산까지 가가지고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게 하시고 이삭을 다시 살려가지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삭이 살아가지고 아브라함하고 내려온 이야기는 기록이 안 돼 있죠. 여기서 보면은 그 창세기 읽어보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거는 이삭이 이미 부활한 이삭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한 이삭.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는데 이 믿음이 검증받아 보지 않으면 이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검증을 받아보인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하셨다는 것은 테스트를 해본 거잖아요. 믿음은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하고 비례합니다. 자, 우리는 노아도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고 아브라함도 희생 제물 드리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정말 그렇게 귀한 그 외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믿음의 결과다. 그 얘기잖아요. 믿음의 결과다. 그러면은 처음에 아브라함은 어디서 부름을 받았냐면은 창세기 12장만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하란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런 말이 있죠. 하란에 있을 때. 그거는 첫 번째 부름이 아니고 두 번째 부름입니다. 그러니 창세기 12장만 읽어보면은 본래 꼭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던 사람 같이 생각하지만은 하란은 이 지중해 바다 여기 만일 이스라엘이면은요. 하란은 요쯤 있습니다. 좀 터키잖아요. 이게 터키. 여기가 하란이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부른 것 같이 알지만은 본래 아브라함이 살던 데는 이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던 여기입니다. 갈대 우르가 이 끝에 있었으니까 이 갈대 우르 지방에 있던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불러드리는데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자, 본토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아비 집도 떠나고 이게 버리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버린 것이 뭐냐? 그게 이렇게 포기하고 버리고 한 것이 나중에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만큼 그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사실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아브라함처럼 고향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자기 아버지의 집도 버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만 붙들고 가는 이 과정이 이삭을 주셨고 이삭도 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은 처음부터 뭐 하는 겁니까? 버리는 겁니다. 이게 버리는 거. 계속 버리는 거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럼 처음부터 이걸 다 버리느냐? 그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걸 다 버리고 출발했냐? 그렇지 않죠. 본토를 버리고 떠났는데 따라온 거는 아버지도 따라오고 조카도 따라오고 다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 처음 믿음의 첫 발을 들일 때는 그가 100% 다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어디까지 따라왔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여기 와서 아버지를 버리게 된 거죠.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이제. 하란에서. 그런데 가나안까지는 또 조카는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 그러니 처음 부름을 받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나중에 이 조카 롯하고 갈라지잖아요. 그 시간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린 거예요. 그거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처음 100%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를 만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조금씩 포기하는 거예요. 조금씩. 세월이 가면서 조금씩. 어떤 계기가 주면 또 포기하고. 그 계시가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은 버리는 것이 점점점 많아지잖아요, 그게. 그러니 이삭을 받았으면 이때는 이미 다 갈라섰을 때입니다. 이제 다 갈라서 있고.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포기하고 버리고 가다가 제일 귀한 건 나중에 뭘 버려야 돼요? 아비 집도 버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식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할 정도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커져 있은 거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실제 하나님께 늘 이게 포기하고 드리는 과정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 포기가 시험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실 때는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버리라. 네가 25년 기다려 얻은 그 아들도 나보다 더 사랑해서 될 일은 아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이 귀한 아들을 내가 버릴 수 없습니다 하고 고집을 세웠으면요,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데리고 가지는 못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외아들도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사실은요. 믿음. 우리는 가끔 믿음을 잘못 해석하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밥 굶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실 것이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 더 실질적인 믿음은 다 버리고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시도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실 수가 있고, 내가 다 포기하고 나니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수중에 돈 한 푼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자기를 하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하십니다. 나는 입주변에 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면은 나를 통해서도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다. 나는 별로 배운 것이 없지만은 내가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지식 없는 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이루실 수가 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렇게까지 가려고 하면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겠는가 생각해 보라고요. 이게 한들 속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는 말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 생각하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는 밤새도록 아마 고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있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내가 가진 것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 나하고 하나님하고 합작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내 것은 한 가지도 없어도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해주셨다. 전능한 하나님. 자, 하나님이 나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늘 이야기할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구원받았으니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렇게는 기도하지만은 실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확실하게 그걸 알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는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내가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지만은 돈 다 떨어졌으면은 그 다음부터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드렸던 거를 다시 돌려받았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 거라. 왜? 내 수중에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건가? 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도 내 주머니에 뭐 돈이 좀 있어야 섬기지, 그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을 때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분명히 그분의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하면은 100% 내가 기운이 다 빠질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지를 않으신다. 그걸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직도 뭐가 내가 꿈틀거리고 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없으니까 또 기다리시고 나중에 아브라함처럼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는 나는 이제 99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애를 놓으려고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애를 가지라고 명령하셔도 우리 마누라도 저렇고 나도 그렇고 다 이제 마른 가지처럼 됐으니까 나는 못한, 그 바닥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바닥에. 우리는 그 바닥에 이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래도 마지막에 돈 몇 푼은 내 수중에 있어야 되고, 그래도 내 가까이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가고 친구도 다 배반하고 다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 한 번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그 지경에 이르면, 그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두 번째 이야기할 때는 이게 믿음으로 어렵다움을 받는 게 아니고 시험을 통해서 어렵다움을 받는 거죠. 자, 야고보서가 하는 그 이야기는 그럼 뭐냐? 사람이 믿음으로만 어렵다움을 받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도 어렵다움을 받는다는 말이 뭐냐? 그거는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말이 아니라 그 믿음이 행함을 드러낸다는 것을 사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그 믿음이 있은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 있은 거잖아요. 그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죠. 아브라함에게 이 먼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함이 나타난 거예요. 말을 바꾸면은 행함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첫 번째 믿음도 없다는 말과도 같다. 그게 지금 야고보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 그거는 처음 먼저 믿음으로 어렵다함 받은 그 믿음이 뿌리가 되고 그게 씨앗이 돼가지고 나타난 것이지, 이 믿음이 없으면은 이 시험을 통과할 믿음도 사실 없다. 다시 이제 히브리서 보세요.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실 줄 믿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지요. 우리는 뭘 믿습니까?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거예요. 같은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을 보세요. 로마서 10장입니다. 9절입니다. 10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원리상으로 이게 같은 원리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못 믿으면 우리는 믿음이 없다, 그 얘기잖아요. 왜 믿습니까? 그분이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한 분에게는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음에서부터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구절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그러잖아요.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거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 보고 살리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안 봤는데 뭐 어떻게 믿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가 살아나신 것은 이 사복음서가 상세하게 기록해 주는 이야기잖아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던 그 분이 이삭을 그 죽음에서 다시 살리게 못하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믿은 거죠. 전능한 하나님. 다시 이제 히브리서 보세요. 11장에 다시 돌아갑시다. 20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축복하는 것이 무슨 믿음인가? 왜 이 야곱을 믿음으로 지금 설명을 하면서 여기는 그의 이 이삭이 그의 두 아들에게 축복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창세기는 이 네 사람의 족장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속의 계획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구원의 실질적인 시행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의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자기의 이 두 아들을 축복한 것이 믿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축복한 것이 믿음이었다. 그러면은 창세기 내용 속에 이 축복하는 이 이야기를 먼저 한번 볼 필요가 있죠. 무엇을 어떻게 축복하는 걸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다시 돌아가시면요. 25장을 먼저 보십시다. 창세기 25장. (25장) 21절부터 보시면요. 25장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북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자기의 의지와 결합시키는 것이 믿음인데요. 본래 이 이삭은요, 모두가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이 다 그러한 것처럼 장자를 항상 좋아하게 마련이라고요. 당연히 그렇죠. 왜? 성경에는 장자는 차자보다도 축복을 받을 때 2배를 받게 해주시잖아요. 자, 이삭이 자기가 아이를 놓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둘째가 첫째를 이기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섬긴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이삭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은 잊어버리고요. 큰아들 보고 이야기합니다. 에서 보고, 야, 내가 죽을 때까지 다 갖고 한대. 너 저 밖에 가가지고 내 좋아하는 사냥을 좀 해가지고 별미를 좀 만들어가지고 나를 좀 기쁘게 해라. 그럼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축복을 하마.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는 이 약속이 있었는데요. 그는 육신 생활 속에서는 큰 자를 축복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잖아요. 사실은 큰 자를 축복하려고 육신의 생각대로. 그런데 만일 이삭이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에 말씀하신 그 약속은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가 등장한 거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를 이용해가지고 야야야 이리 와봐. 너 아버지가 너 형을 축복하려고 하는 모인데 너 그러면 안 된다. 네가 축복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둘째 아들하고 의미하고 서로 모의를 해가지고 그 약속을 가로채는 듯한 그 기록을 우리가 성경에서 사실 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둘째를 앞세우시려고 하는 약속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이삭이 알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축복할 때는 그 약속을 알았으니까 깨달았지요. 깨달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축복해야 되겠어요? 자, 축복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지금 27장을 보시면요. 27장 27절입니다. 26절부터 보시면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이제 둘째 아들에게 축복한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자, 첫째 아들이 돌았습니다. 34절 보세요.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하고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으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비일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비일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내가 거할 곳은 그 말입니다.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뭐가 기억났겠어요? 네 아우를 섬기라는 것이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삭이 그때 알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때 사실 이삭은 눈이 어두워가지고요 착각해버린 거잖아요. 착각해가지고 야곱을 예수인 줄 알고 축복을 해놨더니 이게 큰일이 생겼잖아요. 그래 놓고는 이 에서가 우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하나님 먼저 하셨던 그 말씀이 어릴 때 뱃속에 들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이야기가 기억났잖아요. 그러니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40절은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였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그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야곱이 잊고 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믿은 거잖아요. 내가 실수로 눈이 어두워져서 실수로 축복을 하긴 했지만은 이 결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된 것이니까 너는 앞으로 네 동생을 섬기고 살아야 된다. 마지막에 가서 축복을 그렇게 해준 거죠. 그러니 야곱이 자기의 두 아들에게 축복한 것도 뭘 따라 한 겁니까? 믿음을 따라 한 것이다. 그걸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축복을 한 것이지 그게 이삭이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히브리서를 보세요. 11장 다시 보시면요. 21절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이제는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아브라함, 이삭 지나고 이제 야곱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야곱 이야기를 할 때도 분명히 그 야곱이 자기의 아들, 요셉의 아들들이잖아요. 여기 보면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고, 에서에게. 야곱이 믿음으로 축복을 한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입니까? 므낫세가 형입니까? 여기 형입니까? 므낫세가 형이죠. 그런데 에브라임을 동생을 더 먼저 축복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옵니다. 자, 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이야기를 들지 않고 왜 요셉의 이 두 아들을 축복하는 것을 믿음으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요셉의 이 두 아들을 축복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일이냐? 그러면은 요셉이 이제 두 아들 축복하는 이야기를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그걸 읽어보면은 이해하기가 훨씬 더 수월습니다.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아버지 이삭은 눈이 멀어가지고
야곱하고 에서를 착각해 버렸지만은요, 야곱은 눈이 멀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눈이 밝으면서 다 알았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축복은 이삭의 축복하고 다른 데가 있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면은 이 아들을 축복하는 것도 아니고 손자를 지금 축복하는 이야기잖아요, 야곱이. 아들 축복하는 것도 아니고 손자를, 왜 이 두 아들을 축복하는 것 믿음으로 했다고 말하지 않고 이 손자를 지금 축복하는 이야기를 여기다가 예를 들었을 것이냐. 본래 야곱의 장자는 누굽니까? 르우벤이죠. 르우벤. 르우벤에게 축복이 두 몫이 돌아가야 됩니다. 장자기 때문에. 그런데 이 르우벤은 서모와 더불어 통간을 했기 때문에, 간통을 했기 때문에 이 장자의 직분이 빼앗겨버리고 그 장자의 직분이 요셉에게 넘어간 거예요. 요셉에게.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것은 두 몫을 줘야 되겠죠. 그 두 몫이 이 아들들에게도. 이 두 아들이 레위 지파가 빠진 그 자리에 하나씩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가 아버지 대에 끼어가지고 12지파를 형성하는 큰 축복을 사실 받게 된 거예요. 손자들이 올라가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장자 르우벤은 패해버리고 요셉을 장자로 세우고 그 요셉을 두 몫을 줘야 되는데 그 두 몫을 이 손자들을 끌어올려가지고 이 아버지 반열 속에 끼워준 거지요, 사실은. 손자들이. 그러니까 12지파가 여기서 하나가 더 생기고 레위지파는 하나님이 섬기게 되고 여기서 지금 12로 맞춰준 거잖아요. 그게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이 이 두 손자들을 축복하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 볼 수 있습니다. 봅시다, 이제. 48장 5절에 보면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내 것이란 말이 뭐예요? 야곱의 아들들이다, 그 얘기잖아요. 사실 손자인데도 야곱의 12아들 그 속에 집어넣어 주는 거죠, 사실은.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그 말은 뭡니까? 르우벤과 시몬은 이 야곱의 바로 아들들인데 이 손자를 르우벤과 시몬처럼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 집어넣어 주겠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은 야곱에서부터 큰 축복을 받는데 그 야곱이 이 두 손자를 축복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 10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육신의 눈은 이 야곱도 눈이 멀었죠. 그래서 눈이 먼 줄을 알고 있는데 어떤 일이 생기는 거 보세요. 12절에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가니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금맞두라. 자, 이 요셉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므낫세가 장자니까 오른손을 자기 아버지가 얹고 에브라임은 차자니까 왼손을 얹어가지고 축복하기를 바랬는데 눈이 멀었다고 생각하는 이 야곱은요, 영안이 굉장히 밝은 사람이에요.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손을 반대쪽으로 이렇게 어긋나게 이제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끊으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소서.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성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우리 아버지가 육신의 눈이 어두워가 잘 못 보시는 모양이다 하고 손을 이렇게 있는 것을 바꿔가지고 얹으려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아버지가 19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모르고 그렇게 한 게 아니죠. 알고 있은 거잖아. 영안이, 야곱은 아버지 이삭보다 훨씬 더 영안이 밝았는 거예요. 나도 안다 그러잖아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리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이런 민족을 이루라. 그날에 그들이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자, 하나님의 뜻은 장자에 있지 않고 항상 어디 있습니까? 차자 있다는 것을 이 야곱은 누구보다 잘 알은 거예요. 자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왜 그러면 장자가 아니고 차자라 그랬습니까? 그거는 먼저 난 아담이 아니고 둘째 사람 예수님에 대한 그 예표로 창세기는 쭉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났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장자가 폐해지고 차자를 하나님이 늘 세우는 이유는요, 그 구약은 첫 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님의 그 예표로. 왜? 첫 사람은 흙에 속했다. 둘째 사람은 하늘에 속했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신 그 가르침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니까 이걸 맞추어서 축복을 해준 것이다. 그게 믿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육신의 눈을 가진 요셉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잖아. 이게 잘못됐다, 이게. 그러니까 요셉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었고 그 아버지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이다. 그게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다시 이제 히브리서를 한번 보세요. 21절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였으며, 지팡이. 성경을 여러분이 조금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게 창세기 내용 속하고 조금 차이가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한번 보실래요? 요셉 야곱이 죽을 때 그때 상황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48장을 보시면요. 창세기 48장 47장입니다. 48장이에요. 47장. 47장 보시면 47장하고 48장하고 이어지는데 31절 먼저 한번 봅시다. 47장 31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자, 죽기 전에 지금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데 그가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침상 머리 그러죠? 침상 머리. 근데 히브리서는 뭐라 그럽니까? 지팡이 머리지 그러죠? 지팡이 머리. 그러니까 이 창세기 읽어보실 때는 이게 이 침상머리,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침상에 누워가지고 있다가 아들들을 손자들이 왔으니까 잠깐 이렇게 세우니까 그 앉아가 침상머리에서 아들에게 축복의 모에다 몸이 이제 쉬어가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히브리서는 일어나가 앉아가지고 지팡이를 붙들고 있으면서 지팡이 머리를 어준해가지고 기력이 약하니까 이 손자들에게 축복한 것처럼 느끼시죠? 그러면 이게 지팡이 머리가 맞느냐, 침상 머리가 맞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팡이 머리가 맞느냐. 성경대로 그러면 창세기 이야기가 맞느냐, 히브리서 이야기가 맞느냐, 그런 어떤 문제가 사실 나와요. 아마 이 차이를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면서 구분을 못 했겠지만은, 이거는 앞으로 이제 성경 읽다 보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요. 미리 이제 답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본래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히브리어로 기록될 그 당시에 이 글자들은 모음이 없는 글자들입니다. 모음이 없는 글자들. 자, 모음이 없다고 하면 한번 보세요. 영어에 만일 히브리 글자는 모르게 익숙지 않으니까 만일 이렇게 한번 썼다고 해요. MTH를 읽으려고 하면 이거를 어떻게 읽는 것이 맞겠느냐? 자, 지팡이라는 말과 침상이라는 말이 이 히브리 말에 하나는 침상 하는 것은 미타 이래요. 지팡이 하는 글자는 마타. 모음이 없으니까 이 사이에 모음을 뭐를 읽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미타라고도 읽을 수도 있고 마타라고도 읽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게 우리 글 속에 나와 있는 요거는요, 히브리 성경을 최초로 헬라어로 바꾼 성경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게 70인역이라는 게 있어요. 70인역. 이게 구약 성경을 처음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바꾼 70인역, 70명의 이 성경학자들이 이걸 옮겼다 해가지고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이 70인역에는 이거를 마타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거는 마타라고 읽자. 그러니까 마타라고 읽으면은 이게 뭐라고 읽어야 돼요? 지팡이가 되고, 이걸 미타라고 읽으면 침상이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 구약 성경의 이 모음이 없는 이 글자들 사이에 이거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모음 체계를 만들어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마소라라는 이 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마소라 사본은 이거를 미타 이렇게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70인역하고 마소라 사본하고 요 모음이 없는 요 글자를 무엇으로 읽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 얘기겠냐? 쉽게 말하면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자, 야곱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자기 몸으로 일어나 앉을 수도 없고 침상 머리에 앉아가 지팡이를 잡고 아마 축복을 했다. 이렇게 읽으면 더 정확할지 모르죠. 이제. 근데
이 요셉 이야기는 그 다음 이제 한 구절 또 더 나옵니다. 요게 이제 여기까지 지금 공부하려고 합니다. 22절 보세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요셉이 명한 이야기, 그거는 이제 우리는 창세기 마지막에 나오니까 한번 봅시다. 50장을 보시면요. 창세기 50장. 22절입니다. 50장 22절. 50장 22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자, 이 요셉이 애굽에 살고 있기는 해도요, 뭐를 믿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할아버지, 아버지 때에 약속하신 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잖아요. 4대 만에 이 땅에서 구출한다. 그 4대 만에 나오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 요셉이 알고 있은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너희가 애굽을 떠나게 될 때에 그냥 가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한다고 이야기하셨으니 그 떠날 때에 내 뼈도 가지고 가서 약속의 땅에 가서 묻으라. 그러면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명한 그 이야기는 뭐로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는 이 요셉이 유언을 하고요, 자그마치 한 400년 있다가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400년 있다가. 400년 이후에 이루어질 그 일들도 요셉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반드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게 되는데 그때 내 뼈도 가지고 들어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살아서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죽어서 들어간 사람은 야곱하고 요셉입니다. 그러니 이 히브리서 내용은 다시 보세요. 11장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생각 속에서 너 언젠가 떠나라 그 말이 아니죠.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분명히 있으니까 너희가 떠나게 된다. 그 다음에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 네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난 위인들 중에 지금 열거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있는 것이지 상상 속에 자기가 지어내는 이야기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말씀과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 말씀, 하나님이 한번 하신 그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 그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네들이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게 자기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몇백 년 후에 이루어지리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고 시간이 길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 지치고 피곤하고 핍박받고 고난받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 내가 믿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죽고 흙으로 돌아가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땅에서 부활을 시키셔가지고 공중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초로 두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시고 권면하셨으니
말씀을 함께 들은 모든 심령들이 참으로 믿음으로 사는 식구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고 정말 그 말씀은 비록 시간이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책망 듣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시고 더딜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실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항상 강건케 해주시는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